만왕의 왕이 되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권능이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이름 속에 있는 7차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책이다. 나타난 걸 기록한 책이 뭡니까? 사도행전이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 속에 있는 7차원 권세와 7차원 능력이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는 책의 행적,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자,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가난의 영이 파시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경제 기적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마귀 군대가 초토화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천사들이 파송될지어다. 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 이름 속에 있는 권능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럼 예수 이름 속에 있는 몇 차원 권세와 능력이 풀어진다? 7차원 권세와 능력이 풀어진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 중에 신이 되신다. 신권이 풀어진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 중에 왕이시다. 왕의 권세가 풀어진다. 권세와 능력이 풀어진다. 예수 이름은 누구십니까? 주 중에 주가 되신다. Jesus is God of gods, 신권. Jesus is King of kings, 왕권. Jesus is Lord of lords, 주인들 중에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God of gods, 신 중에 신이시다. King of kings, 왕 중에 왕이시다. Lord of lords, 주인들 중에 주인이다. 이거 예수님의 영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예수 이름 속에는 모든 인맥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인권.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모든 언어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모든 기도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기도의 권세, 언어의 권세, 물질의 권세.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뭘 받으라 그래요? 영권을 받으라, 인권을 받으라, 물권을 받으라. 이 세 가지 권세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영권 받으라, 인권 받으라, 물권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디의 주인이냐? 주인들 중에 주인이다. 영권 받으라. 예수님 모든 인맥의 주인이다. 인권 받으라. 예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다. 물권 받아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돼야? 주인이, 온전한 주인이 돼야 뭐죠? 영권, 인권, 물권이 나타나는 거죠. 이 세 가지 권세를 받으라고 말했지만은 예수 이름 속에는 바로 세 가지 권세가 아니라 7차원 권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차원 권세가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풀어집니까? 바로 1절로 5절까지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 때 은금경제를 투자한 것을 은금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여 그 회개가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이 우상의 영이 뿌리 뽑혀 나갈 때에 우상의 영이 뿌리 뽑혀 나갈 때에 비로소 주님의 존재 계시가 나에게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신중의 신이시구나.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주 중에 주가 되시는구나. 자, 요 계시가 나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열림으로써 이 같은 7차원의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민족들의 왕이여, 민족들의 왕이여, 민족들의 왕이여, 열방의 왕이여. 7절 바로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로 1절로 5절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만든 걸 회개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구속자다는 계시가 열려 십자가의 피가 열린다 했죠. 체험된다 했죠. 두 번째는 예수 이름 속에 있는 큰 권능, 7차원의 권세와 능력이 열린다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누구시다? 민족들의 왕이다. 열방의 왕으로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7절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나에게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국을 통치하시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민족들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열방의 왕이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열방의 왕이시라는 계시가 여러분 속에 이제 계시가 되시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여러분이 전 세계 열방 민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요. 전 세계 234개 국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요. 그죠?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아낌없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열리는 거죠. 이 열방의 왕이시다. 주님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는 계시가 여러분 속에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위하여 뭐가 열린다? 열방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열리는 것이고 지구촌이 먼지처럼 바뀌어가지고 한 톨의 모래알처럼 한 방울의 물처럼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영혼 속에 쑥 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민족들을 통치할 때 뭐로 통치하느냐? 7절에 지혜로 통치한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하니까 7절에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그분이 무엇으로 통치한다는 겁니까?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왕국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왕관, 지혜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혜의 왕관을 쓰신 분이다. 지혜의 왕관을 쓰신 열방의 왕이시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은 전부 다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지혜를.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지혜의 근원이다. 지혜의 근원.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이 세상의 지혜와도 비교될 수 없는 지혜의 근원, 그 지혜의 근원이 열리시는 분이 바로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7절에 또 적용하게 되면은 뭐가 열린다? 이제 성경책이 뭐로 열린다? 이 성경책이 무슨 책으로 열린다? 성경책이 바로 위즈덤 바이블, GS로 열린다. 위즈덤 바이블로 열린다. 위즈덤 바이블. 위즈덤 지혜 성경.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이 뭐로 열리는 거예요? 지혜의 책으로 여러분에게 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무슨 책으로 열려요?
지혜의 책으로 열려오는 겁니다. 성경책이 왜 지혜의 책으로 열려옵니까? 자, 이 우상은 자, 손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죠. 여기서 한마디로 우상의 영을 가지면은 무슨 영을 가지는 것이다? 우주의 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 속에서 우상의 분해되고 갱의 영이 전이가 되고 우주의 영이 분해되고 지혜의 영이 전이가 되고 맹철의 영이 전이가 된다 했죠. 그러면 성경책이 오늘 무슨 책으로 열린다? 맹철의 책으로 열린다. 그죠? 이 맹철은 뭐는 겁니까?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걸 뭐한다? 응용하는 거.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지혜죠. 지혜입니다. 자, 요게 이제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요거는 회개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여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여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1차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다가 신앙생활을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렇죠? 철두철미한 회개가 필요하다. 1차 회개.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회개.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8절로 9절. 자, 2차 회개도 역시 우상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경제를 투자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경제를 투자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회개할 적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에게 투자한 만큼의 경제를 들이면서 뭐해라? 회개하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8절과 9절에. 8절과 9절에. 그렇게 하시면 10절에 주님의 존재 계시가 회개의 열매로 열릴 거다.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9절. 이 경제, 우상은 우준의 영이다. 8절, 9절. 우상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상의 특징이 네 가지가 나오죠. 8절, 9절. 자, 그들은 다 뭐와 같다? 짐승 같다. 두 번째로 어리석다. 세 번째로 헛되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판에 깐 은은 다시스에서 가져왔고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왔다. 그것들은 장인이 만들고 주공들의 손으로 만들었으며 청색과 자조색 옷을 입혔나니 이것들은 다 솜씨 있는 자들이 만든 것이로다. 그죠? 여기에도 은금경제가 나오지만은 특별히 뭡니까? 은금경제가 나오지만은 은금경제를 비롯하여서 청색, 자주색 옷으로 입혔다 하면서 요 경제를 투자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무슨 영이다? 어리석다. 어리석다가 무슨 영입니까? 우준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우준의 영이다. 특별히 어떤 분야에 우준하다 하게 되면 경제 분야에 우준하다. 경제 분야에 계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우준한 거라. 물론 우사의 영적인 분야에도 우준하지만은 특별히 경제 분야가 심각하게 우준하게 된다. 특별히 어디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제 명령, 경제 영감, 경제 법칙, 경제 원리, 성경 속에 있는 경제 비밀, 이 경제 분야, 하나님이 정하신 경제 분야,
요게 무지하다, 무식하다, 우준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상에게 은금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를 구절에 있는 것처럼 청색, 자주색 옷을 입혔다. 여러 가지 경제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 분야에서 우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우상을 만들 때 여러분의 조상들이 투자했던 경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경제를 드리면서 회계하시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은 자기 월급에 비해서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요. 왜 저렇게 돈이 많나 했더니만은 자기 아버지가 장관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경기도 일대에 땅을 수백만 평을 사놔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한 달에 몇백억이 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월급 가지고 그렇게 호화 여행을 하고 그렇게 살 공무원이 아닌데 구급 공무원인데 어떻게 저렇게 뭐 휴가 때만 되면은 뭐 미국 여행 가고 유럽 여행 가고 뭐 온갖 돈을 다 쓰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고위급 공무원일 때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땅을 딱딱 사놨는데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제를 누리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악인 경제거든. 그런데 이제 그 갑자기 이제 그 경제를 누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가 뭐 교통사고를 나서 죽기도 하고 또 바로 뭐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 뭡니까 가문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한 정신병자 나오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뭐 단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들을 기도를 해보니까 이 당신 조상이 뇌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뇌물 먹은 것을 회계 경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해라? 회개하라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그것이 뿌리 뽑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이 열린다. 10절이 열린다. 그때 이제 10절이 열려서 뭐가 열린다? 이것이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체험한다. 체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뭡니까?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다는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너희 그분의 갱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10절 하반절에 그분이 누구다? 심판주다. 우상에 대하여 10절 하반절 철저하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10절 하반절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너희 그분의 갱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이 표현법은 주님이 누구다는 겁니까? 심판의 주님이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너희 그분의 갱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주님이 누구라고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표현을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갱노, 그분의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이 심판주로 역사하시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게 된다? 반드시 8절과 9절을 회개하셔야 된다. 자, 회개하실 적에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조상들이 경제를 하나님의 경제를 도둑질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교회도 안 다녔다. 11조를 회개 경제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도둑질했으니까. 그죠?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뭐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다. 그걸 또 회개 경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고백한 것만이, 고백해야만이 그의 피로 용서가 된다. 고백하지 않는 죄는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는. 그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요. 죄는 쌓여 있는 거야. 고백하는 것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피로 사함을 받는 거지. 고백하지 않는 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백을 많이 해야 돼. 고백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회개하셔야 그 가난의 저주가 뿌리 뽑혀 나가고, 뿌리 뽑힌 그 자리에 부요의 빛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하나하나 열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강화문 애국운동하는 그 목사님이 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기도를 하면은 80%를 회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80%를 회개 기도하고 20%는 자기 소원을 빌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80%를 회개한다는 것은 그분이 말입니다. 그분이 목사로서, 부흥 강사로서 50년 이상을 신앙생활 했잖아. 근데 어떻게 50년 이상 80%를 아직까지 회개하고 있나? 그만큼 자기 3, 4대 조상들이 하나하나 죄가 많다는 거야. 그걸 하나하나 고백한 것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가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피를 만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면 주님의 피를 만나고, 이렇게 그걸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조상은 우상을 회개했다, 나는 회개했다, 입으로 회개했다, 경제를 들여서 회개했다, 그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계속적으로 하나하나를 회개하여 주님의 피를 계속 만나요.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은 계속 만나기를 원하셔. 그 십자가의 피를 계속 만나는 지름길이 이 조상들의 죄를 뭐한다, 하나하나 회개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우상 숭배하면은 후손들이 망한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망할 짓을 했네, 우리 조상들이 망할 짓을 했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11절. 입술에 고백을 강조하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뭐 할 것이다, 멸망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상은 뭐한다? 멸망한다. 우상은 망할 신이다. 우상은 망하는 신이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우상은 망하는 신이다. 이렇게 입으로 뭐하라는 겁니까? 이걸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인을 하게 되면은 12절에 주님을 12절에 주님을 창조주로 경험하는데, 주님을 창조주로 경험합니다. 자, 주님을 창조주로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구체적인 창조의 바로 열매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표현하지 않은 창조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창조의 종류가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 알도 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바다의 조개 같은 거라든지 바다의 물고기라든지 그런 걸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 다양합니까? 그렇죠? 이런 무한 다양한 창조의 열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 때 주님은 세 가지로 만드는 거라. 주님은 주님의 권능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분별로 창조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망한다. 우상은 망하게 하는 신이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 우상 숭배 회개해야 망함이 흥함으로 바뀔 수 있다. 우상을 버려야만이 반드시 바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 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서 우상은 망하는 신이다.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 우상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망하는 것이 흥함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우상은 망하는 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으로 계속적으로 선포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주님이 창조주로 실제로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창조의 열매를 주시려고 그분이 뭐로 역사하신다? 권능으로 역사하시어 창조의 열매를 주시고, 그분이 지혜로 역사하시어 창조의 열매를 주시고, 그분이 분별로 역사하시어서 창조의 열매를 주신다 이겁니다. 문자적으로는 12절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조주의 권능이 풀어지고 창조주의 지혜가 풀어지고 창조주의 분별이 풀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창조의 열매가,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창조의 열매조차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펼쳐서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창조주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우상을 종합적으로 회개하시게 되면, 우상을 종합적으로 회개하시면은 그분이 바로 만물의 조성자가 되신다. 16절. 만물의 조성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방향으로 조성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상상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만물의 조성자. 그래 만물의 조성자잖아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우상을 종합적으로 회개해라. 14절. 자,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마다 새긴 행상으로 말미암아 당하나니 그가 부험하는 행상은 거짓 것이고 그들 속에는 숨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거죠. 거짓 것이고 생명이 없다. 헛것이다. 오류의 작품이다. 징벌할 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런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우상이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다는 것은 뭡니까? 우준하다. 우준을 회개합니다. 우상 때문에 온 우준의 영을 회개합니다. 거짓의 영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숨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사망의 영, 이걸 회개합니다. 15절 헛것을 회개합니다. 오류의 작품을 회개합니다. 또 징벌하실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라고 14, 15절 우상을 종합적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야곱의 몫은 그것들과 같이 아니하니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막대기요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했어요. 만물의 조성자시다 하니까 첫 번째로 보세요. 만물의 조성자다 이 말. 그래 우상을 이제 깊이 있게 뿌리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서 여러분의 우상을 회개해서 주님의 보혈로 그것이 여러분 개인 속에서 뿌리 뽑히고 가정과 가문 속에서 뿌리 뽑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상을 회개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만물의 조성자로 역사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조성하셔. 여러분의 생각을 옛날에 10년 전의 환경이나 지금 환경이 더 나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나빠진 환경 속에서 사고방식이 뭐 됩니까? 새롭게 조성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환경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그죠? 그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생활 잘하다가 그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가 죄수가 됐잖아.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죄수가 된 거잖아. 그래가 깊은 지하 동굴 감옥 속에 갇혔잖아요. 환경은 최악의 환경 속에 간 거야.
환경은 최악 속에 환경에 갔는데 만물의 조성자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조성하시고 그의 생각을 새롭게 조성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뭡니까?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뭡니까? 최선의 사고방식이 열리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고방식이 열리는 거예요. 최악의 감옥 속에서도 그는 뭡니까? 바로 최선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국의 2인자가 되는 그와 같은 부요의 사고방식이, 성진의 사고방식이, 그죠? 축복의 사고방식이, 기적의 사고방식이, 권능의 사고방식이, 그 사고방식으로, 이 사고방식, 부요의 사고방식으로 노예가 가난한 데다가 재수면은 교도관이 주는 밥만 먹고 살아야 되지. 얼마나 가난합니까? 경제활동 못 하잖아. 그런데도 자기가 뭡니까?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는 거야. 아니, 경제활동을 모르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경제활동을 못 하니까 교도관이 주는 밥만 먹어야 안 주면 굶어 죽어. 그죠? 남의 손을 빌려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재수가 된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만물의 조성자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분의 생각을 새롭게 조성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조성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이 듭니까? 17살 때 꿈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나는 또 이제 뭡니까? 예? 이 민족과 열방을 먹여 살리는 바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거다. 축복의 지도자가 될 거다.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을 이 지구촌의 가난을 다 해결하는 그러한 가난의 DNA를 부요의 DNA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전이시켜주고 가난의 DNA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8천만 명의 저 2,500만 명의 북한의 저 빈손들을 전부 다 큰 손으로 만들어주고 아프리카의 50개국의 빈손들을 큰 손으로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내가 축복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이 조성이 되는 조성. 만물의 조성자께서 요셉에게 역사해가지고 그의 생각을 조성한다는 거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환경은 10년 전보다 노예로 살 때보다 재수로 살 때가 더 환경은 10배 이상 더 나빠졌어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나쁜 것밖에 없어. 환경이 정말로 최악의 악순환으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재수의 몸이 된 거야. 그죠? 그런데 만물의 조성자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지구촌에 가난한 사람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244개 국가 중에 가난한 국가가 자기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내가 그 나라 대통령을 만들 거야. 내가 그 나라를 내가 대통령과 손잡고 먹여 살릴 거야. 그 나라 대통령이 다 내 미래의 대통령이 다 친구가 될 거야. 자, 이런 생각이 조성이 된다는 것이 누가 조성하시는 겁니까? 만물의 조성자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조성해버리니까 그런 생각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권력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물의 조성자께서 여러분 속에 우상만 뽑히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성하시고 마음을 조성하시고 영을 조성하시고 사고방식을 완전히 조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형편은 보잘것없는데 여러분을 영적으로 볼적에 된 국리총리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이미 조성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17살 때 자기 아버지 형제들 어머니 전부 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가족들이 다 자기를 절을 하는 그러한 가문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뭡니까? 한 도시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지도자가 되는 꿈을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제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이미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누구의 눈과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눈과 맞춰야 되는 거라. 환경이 나빠질수록 여러분의 눈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창조주, 만물의 조성자, 그분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눈과 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입을 바라보면서 입맞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맞춤이 기도죠, 기도. 그죠? 그래서 그분의 눈과 눈맞춤을 할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 여러분의 바로 미래가 현실적인 미래로, 그죠? 실현된 미래로 여러분들 보이는 거야.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입과 그분의 입을 맞추고 기도에 입을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예언이 열려 여러분의 미래가, 현재가, 미래적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입에서 예언이 쏟아지고 믿음의 언어가 쏟아지고 기적의 언어가 쏟아지는 거죠. 입을 맞추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빈손을 가지고 그분의 손하고 손을 잡아야 되죠. 여러분의 빈손을 들어서 그분의 손을 자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빈손에 여러분의 미래의 요셉의 큰 손, 국무총리의 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만군의 주가 그분의 뭐다? 이름이지라. 두 번째로 만군의 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다. 이 만군의 주가 뭡니까? 바로 군대를 통치하는 주인이다. 군대를 통치하는 주인이다. 군대가 누굽니까? 이 천사 군대. 군대의 종류가 많지만은 천사 군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열리면은 이 우상이 뿌리 뽑혔어요. 우상의 영이 회개함으로써 뭘 만난다? 주님의 보혜를 체험하는 거라. 이 주님의 보혜를 체험하는데 이 보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우상의 영을 분해시키고, 하나는 갱외의 영을 전이시키는 거죠. 갱외의 영을 전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체험하면은 바로 우상의 영을 뭐한다? 분해시키고, 주님의 피가 우상의 영을 분해시키고, 주님의 피가 갱외의 영을 전이하는 거라. 갱외의 영을 전이하면 갱외의 영을 가진 자는 시편 44편 7절이 열리잖아.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천사 군대가 통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온다? 천사가 오는 거야.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도록 천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7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외워놔야 되는 거죠. 시편 44편 7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영어로라도 외워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The angel of the Lord came round about them that fear him and deliver them. 이랬습니다. 시편 44편 7절.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뭐가 역사한다? 천사가 역사하는. 자,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분을 갱위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뭐한다? 건지신다. 구원한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갱위하는 자들을 뭐한다?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뭐한다? 건져낸다. 구원해낸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44편 7절을 외우겠습니다. 시편 44편 7절. 주의 천사가 그분을 갱위하는 자들을, 주의 천사가 그분을 갱위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갱위의 영을 가지면은 뭐 한다? 갱위의 영을 가지면은 뭐 하는 거야? 그분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건져낸다. 그 좋은 환경으로 건져내고, 가난에서 건져내고, 질병에서 건져내고, 실패에서 건져내고, 절망에서 건져내고, 빈곤에서 건져내고, 자, 건져낸다는 거요. 둘러 진을 친다는 거요. 뭐 하는 자에게? 주님을 뭐 하는 자에게?